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병이 일어났는가요? 그쪽엔 일어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진병이에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식탁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가 3년 6개월 동안에 기적의 양식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양식은 해결이 됐는가요? 성경에는 해결이 됐잖아요. 사례도 가부의 집에는. 근데 우리 집은 해결이 안 됐으면 아직도 안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귀신이 뭐 사람을 꼬꾸라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경련 일으키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가나안 여인에. 근데 우리는 귀신에게 아직도 시달리고 있으면 그건 아직도 우리에게서 일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라고 한 얘기는 성경에 있는 거 아느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공부하면 뭐합니까? 공부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할 때 와 굉장하네. 막 우리가 저 박수치고 말해요. 간증. 예,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예수 믿어서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근데 뭐 좀 잘 모르겠다. 내가 교회에 와서 뭐 조금 착해진 것 같아. 조금 착해진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 삶의 새로운 것, 전부 다를 고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뭔가 겉으로 뭐 좀 포장지 좀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고 그 다음에 또 걸어가고 또 정신도 차리고 귀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엘리야가 했던 거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의욕상실, 낙심. 근데 이런 거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겠다고 그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엘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긴 뭘 죽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겠다는 사람도 이제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도망간 사람이 있죠. 도망간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또 배신한 사람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한 사람.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집사고 장로고 나는 몰라요. 집어 던진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 구제불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해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 누구 얘기 같아요? 베드로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 얘기인데 그 베드로의 얘기는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게 밋밋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러니까 막 사건 엄청 저질렀잖아요. 예, 근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새 사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을 예수를 위해서 사도로 세웁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했어? 그러면 절대로 내 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베드로의 얘기도 스토리가 엄청나요.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잡는 거는 잘해. 잡는 건 잘해. 그 고기만 잡는 거야. 항상 생선 비린내 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해가지고 잡는 것 중에서도 이제 품목을 바꿨죠. 품목이 바꿔져 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이제 사도가 되니까 그 베드로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12 중에서 내가 제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신앙 고백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누구냐라고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한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좀 내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우쭐우쭐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네 그 마음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물리로 걸어가 볼까요?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막 이렇게 혼비백산할 때 그 무리를 걸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험심도 있고 뭐 우리로 말하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똑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교회 기초, 그러니까 이 여기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당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들만이 참교회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한 바른 교회죠. 네, 천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혈통적인 걸 따지잖아요. 혈통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아브라함, 다윗 자손들이 더 낫죠. 자, 이래서 이제 베드로는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사건도 엄청나게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갈 때 나는 도망 안 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부인했냐면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는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거죠. 예,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고기 잡는데 야 그거 해서 되겠냐? 와라 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된다 했는데 다시 거기 돌아갔잖아. 그래서 누가 찾아갑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이제 그 내 양을 먹이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밥 먹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해봐야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진짜 은혜는 엘리야처럼 새 힘을 얻고 또 베드로처럼 도망갔다가 돌아오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 했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런 잃었던 사명을 되찾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명을 되찾는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을까라고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왜 아침 식사입니까? 아침에 우리가 밥도 잘 걸리고 막 출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아침밥을 먹을까요? 이거는 밤샘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 고기 잡는 일 끝나고 아침에 이제 일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죠. 그러니까 와라 아침 먹고 가자 이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고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이 나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과가 많아요. 그래서 내과냐 외과냐. 지금 응급센터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칼 맞았는데 부산에서 안 하고 서울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도 그 치료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응급 환자들은 응급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응급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할 때는 외래로 가잖아요. 외래로 가면 외래 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외소산 그러면은 내외소선정 이게 이제 기본과잖아요. 내과, 외과, 소아과, 내외소산, 산부인과, 그다음에 정신과 이렇게인데 그다음 내과 중에도 내과가 여러 가지잖아요. 외과 중에도 외과가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멀쩡한가부터 보죠.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애 태어나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쌍꺼풀이 있나 이런 것부터 봅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팔다리 멀쩡한가 봐요. 팔 있냐? 다리 있냐? 손가락은 다 새끈가? 일단 그거 되면 합격인 거야. 육선이도 있잖아요. 육선이. 손가락이 6개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멀쩡한 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과적인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거 있죠. 속병, 정신과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치료가 응급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재활과 가는 거야. 재활. 그래가지고 착 이거 이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부서지도 마찬가지죠. 차 부서지면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하여튼 찌그러지면 제일 속상해요. 근데 사실은 찌그러지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만 아플 뿐이지 진짜 문제가 뭐냐면 뭐 엔진이 가다가 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운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중요한 기관이 문제가 될 때. 예. 그러면은 자동차는 전기 나가면 다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원장치에 문제가 돼도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럼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고쳐야 돼.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이거 하고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이게 배신자예요. 예, 배신자야.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고요. 막 사랑의 배신자야,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배신자는 또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원수면 끝까지 원수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을 고쳐서 구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의 그 목양 양떼들을 돌볼 사람들도 뭐예요? 거의 동급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인의 괴수가 리더예요. 예, 바울이 죄인의 괴수잖아요. 리더예요. 베드로가 죄인의 괴수잖아요. 리더예요. 모세는 뭐예요? 살인자예요. 모세가 살인자 도망갑니다. 그랬는데 그걸 불러다가 또 모세 지도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원하려고 하면 큰 사건 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진짜 구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를 고치는데 지금 묻잖아요. 시모나라고 묻잖아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의 이름이 둘이거든요. 베드로는 나중에 얻은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구원자가 반석이지. 거기가 진흙탕이면은 무슨 반석이 됩니까? 예? 베드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는 반석이지 예수님이 진흙탕이거나 모래밭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몬인데 베드로로 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항상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러니까는 곱슬머리가 곱슬로 돌아간 거지. 원래 이름으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베드로라고 안 불러요. 너 상태가 지금 환자야. 너 원래 시몬이잖아. 그러니까 시몬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 다시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가 직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원하든 내가 자원하든 간에 혹은 이렇게 강제당하든 간에 어떤 처벌을 받든 간에 잘못하면은 교회의 법정이 당해입니다. 당해. 장로님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게 사법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네가 이실직고 한다 그러면 좀 봐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잡아다가 패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수찬장지 성찬 못해. 우리는 하라 하면 와서 내가 뭐 허튼데 이렇게 하는데 이 수찬장지가 엄청나게 큰 책벌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왕들을 굴복시키잖아요. 야, 니들 세금 내 그러면 프랑스고 영국이고 다 가서 내는 거예요. 교황한테.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너 수찬장지 그러면은 벌벌 떨어. 그래가지고는 한 자락 배에다가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 교회에 그런 죄에 대한 책벌의 기능이 있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 사고 장로 권사고 임직을 하잖아요. 줬잖아요. 근데 시원찮은 거예요. 내가 못했다 그러면 가져와 받는 겁니다. 근데 가져오지도 않고 뭉개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르는 겁니다. 해임입니다. 해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못하니까 너 시몬이네. 너 옛날로 돌아갔어. 거기서 시작해죠. 그래서 고치는 거죠. 시몬아라고 해서 이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신문이고 책벌인 동시에 그거보다는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너 베드로잖아. 근데 네가 시몬으로 돌아갔잖아.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야지.
그러고는 뭐예요? 베드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항상 우월감이 있잖아요. 내가 수제자다, 내가 우월하다, 내가 교회에서 제일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더 사랑하냐? 똑같지 않냐 그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망이나 갔지. 베드로는 뭐예요? 큰 소리 치고 도망갔잖아. 그 누가 더 큰 나쁜 놈이에요? 큰 소리 치고 도망간 놈이 더 나쁜 놈이죠. 원래 도망간다는 사람 도망간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도망가면 그거 진짜 나쁜 겁니다. 선조. 임진왜란 때 동네가 함락됐다. 일본 외국인 쳐들어온다니까 백성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선조는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저기 압록강을 넘으려잖아. 압록강 넘으면 중국 사람이지. 그게 조선의 왕입니까? 그래 거기까지 갔다가 신하들이 도망가지 마라 하니까 거기에 있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또록 내려와가지고는 이순신이 막 지금 막 굉장하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막 쳐넣어라 해가지고 또 집어넣잖아. 가만히 있으면 보통이나 가는데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큰 소리를 많이 쳤기 때문에 너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묻는 겁니다. 16절에 시몬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네가 더 사랑하느냐. 옛날에 그런 데 했잖아. 베드로가 뭐예요? 그럴 마음이 있다고 그죠. 예,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주님을 더 잘 따르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좋아. 그럼 묻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여러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도 가서 10사람하고 동시에 연애를 할 수는 없죠. 예, 호감이 가는 사람이 10명이 있어. 그러면 이제 5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2명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을 걸었다 하면 이제 1대1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한 번에 막 부인이 둘이고 셋이고 합니까?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냐 해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너 진심으로 나 사랑해? 그거를 묻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느냐, 속에 있는 네 사랑을 끄집어내봐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렇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뭐 한다 했어요? 사랑하느냐 했죠. 야, 네가 나에게 돈 가져와? 네가 나에게 뭘 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달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면 너 나 사랑해라고 할 때 얘라고 대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어려운 대답이에요. 너 도망갔지?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싶어요. 근데 너 진짜로 나 사랑해서 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한 만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 사탕 하나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돼요.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나에게 보물이다. 보물, 최후에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배설물. 그래가지고 사람의 그 병 중에도 제일 지저분한 병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소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마지막에는 그게 망가지잖아요. 신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을 받아서 물을 먹는데 물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독이나 죽죠. 그 다음에 뭐 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먹었으면은 다 소화시켜가지고 쓰레기는 내보내야 되는데 쓰레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항문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배설물을 버릴 때문에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아낌없이.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그중에 옛날에는 특권의 그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는 성경에 대한 율법이 있죠. 율법 지식은요 엄청나요. 그걸 공부하려면 우리 성경 있는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플러스 구약 성경 플러스 뭐 탈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혜 책들 그걸 하려면 분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엘리트잖아요. 최고의 교육을.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표준어가 헬라어잖아요. 로마 시대지만 헬라어를 쓰잖아요. 고급 헬라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가가지고 그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이게 이제 자기 학설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에도 통달한. 그런데 이거를 배설물처럼 버린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할 때 정말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거 가져와서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박사인데, 내가 얼마나 집이 많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런 거는 배설물이야. 예수님 볼 때 그건 배설물인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 위해서 목숨 내놨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어? 지금 왜 이 가정이 다 결혼 안 하려고 위기가 오고 이혼하려고 하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건 다 있어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려워서 결혼 안 한다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뭡니까? 결혼할 때 보면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죠? 집에 있는 식구 하나 줄여가지고 노동력으로 주는 거잖아요. 시집 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노동력의 상실이잖아요. 이쪽에 여자 집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또 먹고 사는 게 힘들 때는 딸 하나 데리고 가주면은 노동력의 상실인 동시에 뭐냐면 밥 먹는 숟가락 하나 주니까 부담이 덜한 거지. 그 옛날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 정말 새빵이고 단감 빠는 시장이었잖아요. 지금 뭐 어렵다 하지만 그것도 다 사치스러운 변명입니다. 예? 결혼 잘 안 하고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것도 다 그 사치스러운 변명.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을 하긴 하는데 겉으로 사랑해. 쟤 얼마나 잘생겼나, 쌍꺼풀 했나, 키가 크냐 이거만 하는데 사랑은 쌍꺼풀이랑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코 세웠다 해서 그걸로 사랑을 합니까? 그거 아니지. 사랑은 아끼고 다 주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기심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망가지면은요, 사랑을 배워주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못하게 합니다. 네? 교육시켜놨더니 이기적인 거예요. 똑똑하긴 한 거예요. 그게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헛똑똑이. 그러니까 남 등쳐먹는 거, 나 좋은 거 이런 데는 아낌없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공부를 많이 한 거야. 근데 사랑은 주는 거라 했는데 주는 거는 못해. 그러니까 뭐야,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교육이 잘못돼가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넘쳐날 수는 없잖아요. 왜? 딴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항상 모자라잖아.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땅에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 발로 돌아다니는 정도만 우리의 삶의 지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되지, 막 유럽 가야 되지, 막 온갖 거 다 댕겨야 되니까 가랭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나 자신 만족할 수 없지. 너를 통해서 나를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다 계산이 있잖아요. 나 잘 되려고 너랑 결혼했지, 너 잘 되려고 내가 결혼했냐. 그게 아니라잖아. 그런 거 다 망가지는 거지. 아무튼 간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묻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심각했는데 사실 이게 치료의 완성 단계인 거예요. 예수님 몰라요 라고 몇 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했잖아요. 세 번 하고 나서 나가서 새벽 닭 우는 소리 울었잖아요. 와, 내가 정말 한심하다. 그 완전히 엎어졌잖아요. 이게 부인이라는 게
살짝 부인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 부인하면 좀 심각한 겁니다. 3번 부인하면 이건 진짜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 사랑하냐 고칠 때 겉에 있는 거 상처 났으니까 꼬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속으로 터진 게 있으니까 그거 다 고쳐놓고, 그 다음에 너는 앞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하게 건강 회복됐으니까 가라고 하는 완치 판정, 이거 날라그면 베드로가 전과가 3번째이기 때문에 이 3번 사랑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각하죠 이제. 그런데 심각한 동시에 뭐냐면 자기의 그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완전히 치료하는 그런 완전한 치료의 자리에 지금 베드로는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런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완전하게 회복해야 돼. 일단 안 온단 말이야. 안 온다. 하는데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눈치만 보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교육이 굉장히 잘 됐어요.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못 읽어도 설교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감사할래라고 하면 우리는 막 감동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동 받았죠. 그러니까 감동받은 만큼 감사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것도 했지만은 옛날에 이랬어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몇 명이죠? 그러면 딱 계산이 드는 거예요. 100명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10만 원씩 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되니까 딱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막 감동받은 대로 하라니까 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번째라고 할 때 이게 완전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거 돼야 됩니다. 완전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끝나버려야 됩니다. 끝나버려야 됩니다. 나타나지도 않다가. 그 다음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되지. 근데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것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심으로 내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n분의 1을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정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 수도로 해야지 그거.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넘치게.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는 미안하다.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다는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그 사명을 완전하게 회복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에 대한 회복이 있는가 하면 나의 사명에 대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달라. 내가 그냥 집에서 어머니야, 아내야. 그러니까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죠. 엄마 없으면 고아되는 거고 부인이 없으면 뭐 호랩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사명은 자기 할 일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거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다. 완전히 치료해가지고 새 사람이 된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료받고 완전히 건강해져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옛날에는 구제를 했습니다. 구걸했습니다. 구제를 받았습니다. 구걸했습니다. 안진병이나 소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자기 손으로 일하죠. 그 다음에 일할 때 뭐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구나. 또 다른 소경도 있고 또 다른 안진병이도 있네. 내가 그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네 라고 할 때 진짜 예수님으로 일어난 사람이죠. 아멘.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정말 영적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엎어진 만큼 이상으로 다시 채워서 비가 온 후에 그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번 엉망이 돼서 등을 돌렸는데 내가 고침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됐다고.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손해만 본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사는 게. 그리고 건강관리도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죠. 건강이 제일이고 내가 막 암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고, 자동차 같은 것도 하면 사고 나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안 그럴 때는 모르거든요. 막 대충 가버리고 막 음주운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 당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달라지죠. 절대로 안전 운전해야 되겠고, 내가 그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다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옛날에 집사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집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아멘. 사명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집에 그릇이 많잖아요. 그릇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하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눈여기나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내가 이런 그릇이 필요한데 찾았더니 있는 거야. 더러운 거는 못 쓰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있으면, 야, 손님 대접하는데 참 금 같은 그릇이구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귀신이 들려서 혼미하잖아요. 내가 제정신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소경이 어둠 속에서 살 수 없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일어나야 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내가 신자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내가 교회에서 받은 바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직분을 완전히 감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다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고, 그게 바로 바울이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최후의 그 회복의 역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줬는가 하면, 그래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나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에게 준 건 뭐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의 실제적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해가지고 그 다음에 잘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집 짓는다는 얘기인데, 집을 짓는 거는 사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으로 집을 지으려면 교육, 가르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정이 많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목양이죠, 목양.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해? 그거는 그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식구들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용의 양식.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은 데리고는 응급실도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힘들면은 내가 가서 대신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활동하는 거잖아요. 삶을 대신해서 다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양을 먹이도록 해라고. 양들은 뭐냐? 양은 이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거를 맡겼으면, 네가 나 사랑해? 그러면 네가 사자는 자기가 알아서 잡아먹고 알아서 다 하지. 양들은 밥을 못 먹어요. 양들은 풀떼서 먹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독초를 먹으면 죽고, 그 다음에 길을 잃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면 나오지 못해서 죽고, 그 다음에 양들을 노리는 게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달라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약해서 죽고. 그러니까 이 양들은
굉장히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보호해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 양들도 병이 나죠. 병이 나면은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막 전염병이 막 돌아버리면 완전히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놈들이 오잖아요. 도둑이 오면 양들 훔쳐가죠. 예? 막 트럭 가져와서 싣고 가버리면 한순간에 양들이 다 없어집니다. 강도들 만나면. 그러니까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이 교회를 돌보는데 이렇게 막 눈 뜨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훔쳐가나, 또 병든 놈이 없나, 배고픈 게 없나, 이런 거를 살펴가지고 막 가꾸는 겁니다. 농부의 심정이에요. 농사할 때 대충 해서 씨 뿌려놓고 가을에 와서 보면은 건질 게 별로 없어요. 양들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양들 다 잡아먹히고 다 없어지고 훔쳐가고 다 없어요. 그게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양을 돌보는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이 나오잖아요. 양들을 지키려고 하면 막대기나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 치려고 그러면 이게 가서 막 게으름 부리거나 아주 소홀히 하면은 못해요. 양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그러니까는 막 자기가 아주 밤에도 지키고 아주 위험하더라도 양들을 지키는데 목숨을 내놓고, 그게 바로 이제 목자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불러서 썼냐 할 때, 다윗이 그 양들을 돌보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야. 그 베들레헴에 니네 아버지 집에서 양 그 가지고는 성이 안 차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내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신앙 고백만 했다 해서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그러면 너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 하고 그런다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가 조직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목자가 양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야지 이게 목장이 경영이 되고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여해 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을 때 회복하고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회복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는 데다가 전심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교회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목자, 내가 목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진짜 큰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큰 목자 예수님께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능력과 양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이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집사직을 받다가 도망갔다. 그럼 와서 치료받아야 되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는데 와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주일 성전에 올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2024년도를 또 한번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을 붙들면 베드로로서의 그 사명을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죠.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 왜 했냐? 뭐 일본 사람들이 미워서 반대했냐? 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신사참배는 제1계명 때문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이 존립의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일본 신사한테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교회를 지키는 거, 그게 바로 목자예요. 그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신사참배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순교하면서도 마지막에 나의 소원이 천국에 가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라고. 천국 가면 기도할 건 없습니다. 근데 말하자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옥중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럴 때 왜 죽냐라고 할 때 집에 가면 되지.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배교해 버렸으면은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순교의 피를 흘린 그런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가 바뀌니까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이제 싹이 나서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사랑한다면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말잔치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혀로서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얘들아 사랑해 라고 그냥 사라졌으면 우리는 말잔치만 받은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기까지 피 흘려서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하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밖에 때 로마를 피해서 나올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다 나가니까 쿠오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야, 니들이 다 가니까. 그래 베드로가 다시 들어갔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교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도 마지막에까지 사명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오네시모 옥중에서 만났던 오네시모 얘가 전에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네시모도 새 사람이 되어서 유익하다. 얼마나 유익하냐? 신복이다. 신복이 뭐예요? 심장. 바울의 심장이고 빌레몬 너에게도 심장이 될 수 있고 앞으로 교회의 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야도 나 모르겠다 했는데 은혜 받고 일어나서 정말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제2의 사명 감당하고 베드로도 이렇게 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바울도 한때는 죄인의 계시였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되고 그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 속에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밥도 먹어야 되고 눈도 떠야 되고 걸어도 가야 되고 온갖 것 다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참으로 권능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받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보라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는 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10번 일어난다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1000번도 되고 10,000번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서 나 하나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식 하나 잘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값주고 산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성도들 돌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바 복을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의 그 모든 것들을 얻어서 나로 통해 가지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예수의 이름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예수 이름에 대한 비전이 커야 되겠죠. 예수 이름에 대한 소망이 커야 되겠죠. 모세, 애굽에서 나온 200만 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라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울, 너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기 지금 유대인들 빼놓고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예수의 권능을 행사해야지 그런 일을 하게 될까?
베드로 반석에 교회 세운다 했는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목양인데 이 목양은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죽도록 사랑해야지 끝나는 일이거든요. 은혜 많이 받으시다. 아멘.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세울 생각해라. 교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배고픈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미련한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낙심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해야 될 우리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하나 집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집사인 거예요. 나 하나가 권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권사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권사님 모입시다. 집사님들도 모입시다. 우리 재직들이 모입시다. 우리 성도들이 모입시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도록 합시다. 땅끝까지 가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땅까지 가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는 사명, 부탁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줬냐면 예수 이름의 권능을 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줬는데 이 예수의 이름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드리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베드로다운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